감사합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큰 거부감이 없게 되길 바라고요. 사실 유대인 이야기보다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구약 백성들을 갖다가 히브리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히브리인들의 후손들이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실 것은 제가 현대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구약 시대 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재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동안 내려왔던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그들의 공부 이야기, 배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을 시내산으로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시내산으로 모시고 와서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탈무드에는 나와 있는 책입니다. 자, 드디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제 너희가 토라를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언약과 토라에 헌신하겠다고 결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서 너희가 진정 나를 사랑할 마음이 준비되었다는 말이냐? 네, 우리는 마음과 뜻을 그리고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흡족하셨겠죠? 근데 하나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을 무엇으로 세우겠느냐? 하나님이 보증을 원하시네요. 그럴 만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토라와 하나님의 백성되는 그러한 특혜를 선물했다면 그 특혜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바꾸서 사랑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보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른 대답을 했습니다. 네, 우리의 조상들을 우리를 위한 보증인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표정이 그렇게 밝지 못하셨습니다. 아니다. 너희 조상들은 안 된다. 너희 선조들은 내게 빚진 자들이다. 아브라함은 나를 불신했고 야곱은 맹세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증인에 대해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표현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했던 적이 있습니다. 야곱도 맹세를 지키지 아니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보증으로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지자들, 앞으로 올 우리의 선지자들을 우리의 보증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역시 마찬가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들로는 절대 안 된다. 나는 그들에게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너희 선지자들은 광야의 늑대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모세가 대답할 말이 없고 보증을 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정말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참 고심했고 그 고심하는 모세의 모습이 터져나갔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하나님과의 약속에 있어서의 무엇인지 보증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소식이 돌았습니다. 그 소식이 돈 지 얼마 안 있어서 한 나이 든 여인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일 아침 그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여인이 아주 당연하게 그리고 아주 자신 있게 보증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보증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에 가지고 온 하나님과의 언약에 내세울 보증이 무엇일까요? 다음 날 아침에 모든 여인네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다들 데리고 왔습니다. 다들 데리고 와서
진중에 섰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보증이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보증으로 내놓고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배우게 해서 이 아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가 되도록 우리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와,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기의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보증으로 내세울 때 하나님은 정말 좋은 보증을 얻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세대와만의 관계를 맺고 끝내실 뿐이 아니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의 민족 삼기 위해서라면 대대손손이 이 자손들과 더불어 그 언약과 그 약속이 토라에 대한 순종이 꺾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아이들에게 면면히 이어주겠다고 이 여인들이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을 보증으로 받으셨습니다. 여인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보증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유대인 어머니들만큼 아이들의 교육력에 흠뻑 빠져있는 여인들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특별히 여인들이 내세운 약속이었기 때문에 여인들은,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들에 대한 교육에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신의 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성취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이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미국에 가면 두 어머니가 유명하다고요. 강남 맘하고 주이시 맘하고 유명한데 주이시 맘들의 교육열이 강남 맘들의 교육열 못지않을 뿐더러 그들은 목적이 다르고 이유가 다릅니다. 그들의 자식에 대한 교육열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보증으로 내세운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의 교육열, 자식을 성공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교육열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구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 9절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6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첫 부분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무슨 종교적인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것은 신앙 고백적인 종교적인 어떤 헌신을 요구하는 그러한 요구사항인데 그 요구사항 바로 밑에 뭐가 같이 따라가냐 하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바깥문에 기록하지라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두 어울리지 않는 내용들이 서로 한 곳에 뭉쳐있는 까닭은 조금 전에 신의 산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 풀어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개념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 요소가 뒷부분에 나와 있는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일어날 때, 어느 때든지
또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 이거하고 보증으로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배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의 보증이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요구사항, 자녀들을 가르치고 어느 때든지 강론하고 기록하는 것, 그것이 보증인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배움으로써 그 보증을 섰다는 것입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러한 구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 부분을 그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하기를 쉐마 헌장이라고 부릅니다. 헌장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까닭은 헌장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어떤 선언을 갖다가 헌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입장에서 저는 헤브라이즘의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그들 히브리인들의 삶의 헌장은 이 부분이다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쉐마 헌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도 고스란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이것을 외웠습니다. 성경에도 신약 성경 부분에 이 부분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만큼 히브리인들에게서 신명기 6장 4절 9절은 아주 중요한 텍스트이고 이것을 합쳐서 쉐마 헌장이라고 부릅니다. 참 배움이 언약의 중심이 된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부럽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똑같은 책 탈무드를 가지고, 똑같은 책 토라를 가지고, 똑같은 책 성문서를 가지고 손주와 할아버지가 함께 공부를 합니다. 똑같은 부분을 펼쳐놓고 손주가 해석하는 것과 할아버지가 해석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달라도 그것을 배움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서 수용을 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히브리인들은 똑같이 토라와 탈무드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토라와 탈무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세대가 지나고 세기가 지나면 다른 것을 공부해야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배움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언약의 보증이고, 배움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 언약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배움은 언약을 성취해야 하는 한 인간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사실 배워야 한다는 것,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이런 이유를 가지고 공부하고 배우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우리한테 배워라, 배워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렇게 할 때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냐 하면 편안하게 살아라. 좀 우리 애비 시대보다는 좀 낫게 살아라, 좋게 살아라. 그러한 입장에서 공부해야 된다고 공부의 배움의 동기를 제시했지만 히브리인들의 배움의 동기는 전혀 다른 데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시내산에서 내려졌던 이 명령이, 배움의 명령이 히브리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켜 내려왔을까요? 내려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그 쉐마 헌장 부분이 끝나는 그 다음에 곧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네, 이 짤막한 말씀에도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배우게 한다, 가르치게 하리라. 배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성경절 말고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약속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백성들 모아놓고 또 모세가 하는 선포가 그것입니다. 배우라, 그리고 지키자, 그리고 행하자.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배움은 정말 많이 이야기되는, 정말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조상들과 후손들이 함께 거역할 수 없는 문화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은 어떠했을까요? 왕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에 그가 왕 위에 오르고던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렇군요.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도 왕에 즉위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하고 평생 자기 곁에 두고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 지키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새 성경절을 읽었는데 그 새 성경절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들려주면, 읽어주면, 배우고 난 다음에는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의 삶의 공식이었습니다. 그 공식의 한가운데 배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정말 잘 배우려고 노력을 했을 뿐 아니라 배움의 방식도 많이 개발하고 또 그것을 새로 만들어내고 적용시키고 하면서 가장 좋은 배움의 방법들도 유대인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씩 풀어나갈 것입니다. 배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배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시였습니다. 배움은 정말 바라는 것이었어요. 이사야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지혜와 총명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정말 축복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은 최선의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민수기서 24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여기 유대인들만이 쓰는 아주 중요한 표식이 있는데 그 배움에 대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에 대한 표식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이 네 종류의 지혜와 총명, 지식이 가득한 사람에 대한 표현 중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표현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네 번째입니다.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얼마나 이 사람에게는 지식과 지혜와 총명함과 그것들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났기에 엎드려 있지만 세상 사건들, 사물들 보지 않지만 엎드려 있는 가운데도 미래의 일을 훤히 꿰는지 현재의 일을 훤히 꿰는지 이런 사람을 갖다가 현자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배움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표현으로 배움, 그 배움에 대한 경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민족은 그러한 경전은 성경뿐이 없을 겁니다. 성경에 엎드려서 눈을 뜬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유대인들은 이 배움에 대한 축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 축제가 벌어지는데 탈무드는 20권이 넘는 아주 큰 판형에 20권이 넘는 책으로서 쌓아놓으면 약 170cm까지 올라옵니다.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그 책을 하루에 한 번씩 공부를 해서 7년 반이 되면 이 탈무드를 한 번 다 통독하게 됩니다. 그 7년 반 탈무드가 끝나는 그 축제, 시움 하샤스라고 하는데,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뉴욕 매츠 운동장을 다 빌려서 거기에 가득 찬 탈무드 7년 반 만에 끝냈다라고 하는 그 축제를 벌이는 그림이 지금도 동영상과 더불어 인터넷에 가득 퍼져 있습니다. 띄어져 있습니다. 그 축제는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축하해주고 격려하고, 저는 우리나라의 초, 중, 고, 대학에서도 졸업식 날 이런 축제를 벌여주길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아이들 졸업한 졸업장 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 그날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3년 공부의 축제, 3년 공부의 축제, 그리고 4년 공부의 축제. 근데 우리는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배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배움에 대한 축제로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쫙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한 번씩 다 읽게 됩니다. 어느 날 읽냐 하면 그들의 예배일인 안식일에 그 토라를 52주 나눕니다. 그리고 몇몇 선지서들을 52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주에 읽을 분량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토라 전체를 읽고 예배 시간에 전체를 읽고 해석을 듣고, 또 선지서의 몇 책을 전체를 읽고 해석을 듣습니다. 그래서 토라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띄었다고 하는 축제로서 심하 토라라고 하는 축제를 또 벌입니다. 그날은 회당에 있었던 토라 함의 문을 열고 거기에 있는 토라들을 가슴에 어깨에 메고서 온 회당을, 그리고 회당 밖에 일정한 거리를 쭉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읽고 그 읽은 힘 때문에 살았다라고 하는 축제를 벌이는 시마 토라가 있습니다. 이 축제 때는 정말 신이 나요. 보는 것만으로도 신이 나요. 토라를 높이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고 외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었다고 외치고 여기에서 우리가 영감을 받아서 살았다고 외치고, 근데 그것을 매해 합니다. 왜냐하면 매해 한 번씩 토라를 다 읽기 때문에 매해 이 축제를 벌입니다. 축제를 벌이는 까닭은 그들이 배움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조선시대 때 서당에서도 이런 축제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책거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새책식이라고 해서 책거리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는 단계 한 단계가 끝나면 그 단계가 끝날 때마다 부모들이 떡을 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그러한 새책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인들의 축제에 가장 중요한 축제는 이 두 가지 축제입니다. 우리가 배움의 민족이다, 책의 백성이다,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이 토라를 들고 탈무드 읽은 것 때문에 만족해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그 축제의 장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몇 가지 여쭤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혹시 내 아이가
어떤 한 단계 한 단계의 공부를 마칠 때마다, 배움을 마칠 때마다, 한 책을 마칠 때마다 혹시 축제를 벌여주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것이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공부에 대한 새로운 동기가 되는지 아시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에 대해서, 배움에 대해서 흥미를 얻기 위해서는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기를 우리 부모님들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서부터라도 우리 아이가 한 학년 마칠 때 마치는 그날, 방학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방학식 날 아이를 데리고 가서 1년 동안 고생했다고, 내가 뗀 그 책의 내용,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한 것에 대해서 부모가, 엄마가 만족스럽다고 하는 표현으로 아이에게 좋은 기념품도 사주고 음식도 사주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달라질 겁니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고서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아이는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시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 아이에게 그 어떤 동기도 마련되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책을 들어야만이 아이들도 책을 듭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TV를 본다면 아이들도 TV를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온 마음이 거실 TV에 가 있습니다. 이제 거실에서 TV를 옮기십시다. 안방으로 옮기시든지 거실에 그냥 놔둔 채로 틀지를 맙시다. 대신에 부모님들은 세컨 TV로 당신들 보시고 싶으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공부하고 배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 부모가 협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배움을 축제로 만들어 아이가 그 축제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일입니다. 그러한 일을 계획 세워보시고 실제로 행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